음, 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다니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더하기를 원하냐면 이 속으로 더하기를 원하죠. 이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간절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뭐 어디까지 해봤냐면 진짜 창자가 끊어질 만큼 표현이 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정을 놓고 진짜 간절한 기도 제가 해봤고요. 우리 가정의 불신자를 놓고 간절한 기도를 해봤고요. 또 저의 영적 문제와 저의 미래를 놓고 간절한 기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을 놓고 간절한 기도도 해봤고, 불신자를 놓고 간절한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씩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흘린다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뭐 안타까운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이 좀 안 되는 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참 불쌍해서 간절히 누굴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문제가 저한테 막 가슴에 딱 부딪혀서 그만큼 아플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간 상담했더니 그 머리 깨질 문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무속인 그런 겁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걸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영적 분위기와 제가 말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면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지만 금방 쏟아내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말씀 전하면요, 스펀지에 물이 이제 빨아들인 것처럼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너무 기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구나. 이분이 모르는구나. 이분이 좀 무지하구나. 머리로만 아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죠. 그때는 막 참 힘들죠. 저도 설교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데 뭐 좀 있으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은혜 받은 걸 다 엎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옛날 상태 돌아가서 목사님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하죠. 또 얘기 다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시간이 없는데 그걸 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쨌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즉시 응답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예배해 놨냐면 이걸 예배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뭘 예배해 놨다고요? 절대 축복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사세요. 최선 다하세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까지 응답받습니다. 그까지 응답받아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하는데 간섭 안 해요. 잘한다 그러지. 그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 저는 옛날에 엄청 부럽더라고요. 뭐든지 다 돼. 그죠? 열심히 하면 되고 돈 벌면 되고 다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날 한계를 만나더라고요. 한계를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이제 가족이 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움 당해본 적이 그리 없대요. 왜요? 왜냐면 스카이 등 나왔거든요. 엘리트거든요. 하는 것마다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얘기를 쭉 하면 조금 이렇게 깊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돼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문제 왔을 때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되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를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또 축복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축복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제가 목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할 가능성보다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제가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걸 더 많이 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완전 미스 코리아다. 너무 예뻐. 누구라도 같이 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안 돼요. 목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 너무 멋있어. 키가 한 190 되고 얼굴은 진짜 꽃미남이고, 그죠? 몸매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인격도 너무 좋고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겠죠. 우리 사람도 지금 어떤 사람 좋아하냐? 자상한 사람 좋아합니다. 자상한 사람. 저는 그리 자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제가 너무 자상해. 물으면,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힘들지. 그렇게 쫙 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볼까, 안 바라볼까요? 오늘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안 바라봐요, 그러면. 그죠?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계속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건축이 만약에 내일 당장 건축이 됐어. 우리 교회 새도 안 나가고, 진짜 1000평 되는 땅에 교회 잘 짓고, 그죠? 뭐, 진짜 일주일에 막 헌금이 10억씩 오고, 그러면 저는요, 기도 잘 할까 안 할까요? 기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사역하러 가는데 성도가 만약에 한 500명 모였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선소님 만나러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요. 어제 제가 이제 조현병 환자 처음 우리 그 당진에 만난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제 연결식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개, 소, 쌍 세상에서 욕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칼 들고 죽인다 그러고 막 경찰 부르고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10번 말씀 공부했습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영적이 잘 몰랐어요. 영적이 좀 알았지만 이 방법을 하나 몰랐어요. 이게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10번 맞는데 한마디 대화를 없어요. 뭐 얘기를 해야 뭐 답을 주든지 뭐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가면 딱 앉아있어요. 예배 드리자. 하나님 찬송 하나도 안 합니다. 말씀 하나도 안 해요. 끝나고 인사도 안 합니다. 10번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밤 12시만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칼 들고 막 죽인다 그러니까 욕하고 미치겠다. 오라고. 그러면 이제 막 잠자다가 옷 입고 12시에 가고 1시에 가고 또 1시에 가면 그 집사님이 또 저하고 포럼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새벽 4시까지 얘기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집사님 얘기는 들어줬는데 그 애가 뭐 얘기를 해야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딱 한 가지 했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첫 번째. 저가 막 난리 쳤다 해서 차 타고 가면 멈추는 거예요. 욕도 딱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엄마가 아니까 저를 불러야 안 불러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욕을 해야 저를 안 부를 텐데. 차 타고 가면 멈추니까 계속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응답 되었으면 안 부를 텐데. 그죠? 10번 만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저 가서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 아이 눈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눈물 계속 흘렸어요. 하나님 눈물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불쌍합니다.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상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맞죠 하나님. 그거 한번 10번 만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지금 조현병 그 약을 지난주 만났는데 6개월 전에 끊었다 그래요. 감사하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당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몇천 명 모여요. 근데 그 집사님 뭐라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 아플 때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김동욱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아닌데 10번 말씀만 10번 했지 한 30번 찾아갔죠. 30번 찾아와서 그렇게 했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치유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계속 그 얘기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바뀌어진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저가 할 수 없었는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누가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내가 뭐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제가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런 분은 요렇게 해야 되고 저런 분은 요렇게 해야 되니까 많이 기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 아는 거 있어서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많이 기도 안 해요. 그런 게 좀 약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다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더라고요. 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떤 단계가 오죠? 안 될 때 하나님께 이제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복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 상태 바꾸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100% 맡기면 하나님이 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양으로 축복하시는데 질로 축복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죠? 내 노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축복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뜻을 딱 정하라니까요. 안 되든 되든. 그걸 놓고 은혜 받고, 그걸 놓고 흑암 꺾고, 그죠? 이렇게 영적 상태 바꾸고, 어쨌간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뜻과 맞아떨어지면 바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 시간표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기뻐하는지 사단이 기뻐하는지 알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 결단 사단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체질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준 수준 때문에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똑똑하지 못하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고집, 수준, 생각 이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쩌면 고집 없는 게 나아요. 뜻을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식이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은혜 받을 때는요 안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요 은혜 못 받으면요 어떻게 되죠?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나옵니다. 전에 하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나와요. 그죠? 그게 또 감사한 거죠. 그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나오죠. 그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응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인도가요 나중에 응답이에요. 평상시가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물론 뭐 로또 복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뭐 치유되고 응답 받았다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 안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변질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전에 하던 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못 받으면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된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그게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다 있어요. 그죠? 뭐 타락하는 것도 중독된 거예요. 그거요. 그죠? 막 신념 가져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독된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그 응답이 옵니다. 정식기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해답 찾는 게 응답이에요. 자, 3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우리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고 진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높이는 축복이 와요.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서밋 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따라와도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 욥 경우는 어려움 당했지만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영적 서밋. 왕 앞에 섰죠. 그죠?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시죠? 하나님 간섭하셔요. 그래서 위기가 뭐냐면 이게 축복입니다. 큰 위기가 왔다. 큰 응답이에요. 작은 위기가 왔다. 작은 응답.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릇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그릇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럼 그 문제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문제 위기 속에 영적 서밋 안 되면 그게 문제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영적 서밋 되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적으로 오면. 그죠? 위기 같은데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 서밋 안 되면요. 위기가 오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럽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위기가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문제가 오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응답이 있을 거니까. 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물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겠죠. 그 따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지금 흐름 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하늘치 아파트에서 했다가 흐름 있잖아요. 쭉 흐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앞으로 우리 교회 하면 내가 교회 건축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시간표예요. 그러게 이제 하나님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자를 10일 동안 굶겨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이 다 뜯어먹는다니까요. 그것도 못 나오게 그 성경에 보면 완전히 돌문으로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못 나오게. 그죠?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도 알았어요.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죠? 불신자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보였다니까요. 고백했다니까요. 다니엘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걸 다니엘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요셉이 너 그 꿈 그리 잘 꾸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꿈 잘 꾸는 사람 아닙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어떡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그 요셉이 마지막에 쌀 장사에서 성공했을 때도 형들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그죠? 나를 먼저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갱신할 건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못한 문제가 없는 가운데 문제가 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물론 그 두 가지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갱신하는 문제 속에도 숨겨져 있고 내가 문제 없는 하나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중모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박수술객은 누굴 얘기하냐면 무당들을 얘기해요. 그 무당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불신자보다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김동완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그 책을 제가 옛날에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라면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얘기죠?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못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저 선생님 공부를 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목사님 뚫어지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학교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응답 받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이분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죠.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수석이 이제 나올 때 수석인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4년 전과정 장학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을 딱 해서 책을 냈는데 대박 났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고 했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목사님을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을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그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10배 뛰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이 뭐 힘이 없든지 능력이 상하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을 섬겼던 첫 번째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였냐면 꿈을 꾼 겁니다. 이게 다니엘 2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누구한테 해몽하려고 그러면 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 좀 해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안 하고 박사술곡 학문 잘하나 다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해몽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무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해석하지 못하도록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로막고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이. 그럼 문제를 누가 낸 거죠? 하나님 낸 거예요. 그 무당이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얘기도 안 하고 꿈 알아맞혀봐. 아유 뭐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야 뭐 해몽할 거 아닙니까? 똑똑하다며. 내 꿈 얘기 안 하고 알아맞혀봐. 또 얘기한 거예요.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에게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 왕이 꿈을 똑같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다른 사람 모르는데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답도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가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딴 학자들 다 죽이지 마라. 내가 해석해 줄 거니까. 하나님께 해석해 줄 거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거기 보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상이죠. 이 머리와 이 이제 머리 요쪽은 금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은 배하고 요쪽은 이제 허벅지 사이는 동으로 돼 있죠. 그리고 다리는 뭘로 돼 있냐면 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발목과 발은 뭐가 되냐면 우리 흙으로 돼 있습니다. 흙으로. 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우상 덩어리가 있는데 떠인 돌이 와서 이걸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떠인 돌. 이 떠인 돌은 뭘 얘기하냐면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돌을 보고 떠인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주축돌 같은 거 하잖아요. 좋은 돌 하는데 왜 필요한 걸 잘라내잖아요. 그럼 그게 굴러다니는 돌이잖아요. 그럼 필요한 돌입니까? 안 필요한 돌입니까? 필요 없는 돌이에요. 그죠? 좋은 게서 잘라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인 돌이 와서 이걸 그냥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모르는 거죠. 쉽게 하면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들이 복음 놓쳐서 이런 나라에게 잡혀간 거예요. 뭐 애굽에 잡혀가고 그다음에 뭐 아랍 나라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나중에 잡혀갑니다. 이 강대국을 떠인 돌이 와서 박살을 낸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금, 은, 동, 철, 흙 이거는 우상이고 나라라 그러면 이 우상과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떠인 돌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죠? 오퉁이 돌, 아무 쓸데없는 돌.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죠? 그런데 이게 박살내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꿈을 누가 해결하냐면 다니엘이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박사, 학문 가진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요즘 뭐 서울대도 해결 못하고 국회의원도 해결 못하고 당시시장도 해결 못하고 그런데 누가 해결했냐? 전도자가 해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중직자가 해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냐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온 거예요. 성전 물건 다 빼앗아오고 술잔 다 빼앗아오고 그래서 이 벨사살은 매일 많은 사람이야 잔치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그것도 뭐로 술 먹어요? 성전에 있는 그걸로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제가 여기 컵인데 요걸 갖고 가서 술 따라서 먹는 거예요. 날마다 춤추고 술 따라서 하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있는데 벽에 뭐가 일어나냐면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환청, 환상 이런 것처럼 그게 싹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졌다가 또 탁 나타나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왕국에 그런 나타나면 이게 큰일 날 징조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알아맞혀야 되잖아요. 박수, 술객 불러서 다 얘기하는데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 5장 우리 1절에서 27절. 그런데 이 글씨를 알아맞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글씨가 뭐가 쓰냐면 여기에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도 걸렸네요. 데겔
우바르신 요 글자가 이게 쓰인 거예요. 요걸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뭔 얘기냐면 우리 벨사살 하나님께서 당신 세웠는데 당신은 수준 미달이다. 하나님 달아보시거든요. 수준 미달이다. 요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사살의 아내입니다. 왕비.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했으니까 이 문제도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왕에게 얘기한 거죠.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 선조 문제도 해결한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신하를 보내서 이제 그 왕 앞에 나가죠. 그런데 이 왕이 뭐라 얘기냐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너가 해석한다 그러면 자주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사슬을 목에 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첫 번째로 보면 왕이고 두 번째로 왕비고 세 번째 그죠? 높은 서열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뭐 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 금사슬 주시면 저 주실래요? 그죠? 총리 시킨다 그러면 그거 목사님 하세요. 그럴까요? 좋은 옷 주면 그렇게 할까요? 그죠? 좋은 옷도 한 100만 원짜리 이상 옷 입으면요. 여름에 땀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두 번 입어봤는데 땀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면 자주색 옷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당신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라냐면 금사슬 또 뭐 통치자 그거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은 거죠. 여러분 이거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만 치유시켜 주시면 누가 딴 분 목사님 이분 또 만나서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죠? 이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또 허락해 주시죠. 영적인 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좀 올라가다가 정체는 되지만 이게 더 미달되면 안 돼요. 그 벨사살이 미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날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갖고 술 먹고 춤추고 날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이제 그 왕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참 바보예요. 그런데 이거 벨사살이 그러면서 진짜 다니엘을 자기 죽는다는데도 총지사로 세웠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22절, 23절 두 절은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뭐 더 얘기할 거 있는데 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 우리 그 다니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기를 만난 겁니다. 다리오 왕 때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의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 6장 우리 1절에서 28절이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 축복받아요. 교회는요, 목사님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인정받아야 돼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죠? 얼마나 인정받았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고 한숨도 못 잤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그 다음에 죽었을까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다니엘아, 그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하고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겁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음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은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닫는 깊이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깨닫는 복음의 깊이하고 저가 깨닫는 복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복음의 깊이가 내가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알게 되는 거죠. 문제 사건 터져보면 압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 보면 명철이 한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명철은 무슨 뜻이냐면 총명과 사리 분별을 잘한 사람 보고 명철이라 그래요. 명철. 그 다음에 뭡니까? 총명은 뭐냐? 명철하고 총명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총명은 영리하고 기억을 잘하고 재주가 넘치는 사람 보고 뭡니까? 총명하다 그래요.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지혜가 넘쳤다 그랬죠.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죠. 우리가 배운 거는 지식이지만 진짜 우리 깨달은 건 어쩌면 지혜죠. 현명하게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명철, 총명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것처럼 여기 벨사살의 이런 문제 가운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지혜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좀 불신자지만 벨사살의 아내예요. 그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지혜 있어야 돼요. 평상시 기도한 사람은 지혜 주실 겁니다. 평상시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 바뀌는 따라 지혜가 생겨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와 현장과 하나님께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진짜 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 이런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게 하셔요. 상식. 그죠?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수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래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남한테 뭐 손가락질 안 받고, 남한테 뭐 핍박 안 받고,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우리는요. 저 보면. 그리고 또 잘못한다, 갱신하면 됩니다. 그죠? 저는요, 잘못하면 갱신합니다. 누가 계속 뭐라는데 갱신해버려요. 우리 사람 저기 계시지만, 계신다는 표현은 그냥 입을 높이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요, 옷 아무 데 벗어놓고요. 지저분한 게 아니고, 양말 그냥 아무 데 던져놓고 그랬다니까요. 결혼했더니 양말 세탁기에. 그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또 갖다 놔. 여보, 양말은 세탁기에. 이씨,
자존심 상해요. 세탁기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도 먹고 이 짓을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세탁기에 그냥 한 20년 사니까 그냥 갖다 넣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걸 했다.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응답이 좀 축복합니다. 되어져야 돼요. 자,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되냐? 전도가 되는 한 사람. 그 전도라는 건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사자굴에서 살린 것도 전도예요. 그걸 다 전도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질병 떠난 것도 전도 맞아 안 해요? 전도 맞아 안 해요?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나 질병 떠나게 하셨어.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봐. 그게 전도예요. 그죠? 내가 물질 축복 받는 거, 그거 전도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33살 죽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욥처럼 어려움 당하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그거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 문제를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죠?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우리를 집어넣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위기까지 하나님 몰아넣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체험 좀 했습니다. 죽음이 기가 막오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 찬양도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중모 예배에서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뀔 만큼, 그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쉽게 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저도 안 돼요.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도 되고 저렇게 되는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 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된 사람은 그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게 잘 안 되죠. 그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면 그게 복음의 상태입니다. 복음 아닌 거는요, 이래도 안 돼요. 복음 아닌 거는요, 저래도 안 됩니다. 복음이면요, 모든 게 다 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요거는 지금 복음의 깊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될 거예요.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옵니다. 별게 다 오지만 평안이 다 와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 평안이 오는 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고 사단의 역사도 보여지고 별게 다 보여져. 평안해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내 고집, 내 수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뀝니다. 그게 복음의 상태예요. 그러면요, 옛날에 문제 됐는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거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가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완전 복음 되게 하셔서 진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